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니라. 이런 권세와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권능을 누리고 사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 예수님이 제자들 둘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남은 그 11명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웅성웅성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소문을 듣고 왔겠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고쳐달라고.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빠지고 분별이 없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 어린 아들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제자들이 무엇을 안 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도 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았어요. 참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난처한 상황 속에 올라갔던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사정을 보니까 예수님 입장이 서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불러다가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돌려보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미심쩍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의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엇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에 쫓아내지 못했다. 부활의 권능, 성령의 능력,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저는 우리 센트럴 교우들의 믿음에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습니까? 큽니까? 최근에도 우리 교우들 중에서 의사가 병원이 못 고친다는 병을 기도하면서 고친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하면 물어보십시오. 저한테 제가 그분들 대면시켜드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권능을 체험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믿음의 능력을 몸소 자기 체험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야. 이 땅에서부터 큰 믿음 가지고 정말 사모하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구원의 풍성한 은혜와 효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손으로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센트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궁금 시리즈 두 번째, 많이 낸 것 중에 공통적인 거 하나를 골랐습니다. 궁금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냐? 의외로 이걸 많이 체크해서 내셨더라고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의외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성경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1분만 들으면 그래서 지옥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들이 오형제인 가정에 한 아들이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오미크론 정도는 여러분 유행성 독감에 불과해요. 그렇게 불안할 거 없어요. 격리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세 유럽에서 유행했고 창궐했던 페스트라는 질병은요, 발병하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그 집안의 모든 식구도 24시간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네에서 한 사람만 페스트에 발병했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 동네를 산채로 불태워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 못 나오게 합니다. 다른 데로 못 가게 합니다. 아주 끔찍한 질병이지.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형제가 있는데 한 아들이 그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그 아이를 다른 형제들과 함께 끌어안고
마르고 닳도록 보호하고 한 집에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부모가 그 아들을 멀리 내쫓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저는 우리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폐결핵에 걸렸어요. 우리 남은 형제들, 가족들 전염될까 봐 서울에서 천리길인 마산 그리고 시골에 3년 동안을 격리시켰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격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을에 기관총을 든 미치광이가 나타났다. 보는 대로 발사하고 쏴 죽인다. 여러분 포용해야 됩니까? 용납해야 됩니까? 함께 끌어안고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 이상이야. 수백만, 수천만, 수억을 죽인 히틀러, 마오쩌둥,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폴포트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아야 됩니까? 남은 사람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감옥이 필요하고 사형이 필요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지옥을 만드셨다고요? 여러분이 대답해요. 너무 간단해요. 참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의 결과예요.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에요, 미국에서 우리말로 삐라 수없이 뿌렸어요.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에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 50km 이상 피난을 가십시오. 한 사람도 피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공중에서 뿌려진 미군들의 삐라를 보고 일본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이 아메리카노들이 전쟁에 지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별 공갈을 다 하는, 한꺼번에 20만이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어디 있어? 그때는 원자탄을 몰랐으니 그걸 농담으로 알고 거꾸로 생각을 해서 꼼짝도 안 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들이 정작 그날 25만 명이 즉사했어. 70만에서 100만 명이 방사능의 피폭을 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이 살아서 죽은 사람들은 차라리 즉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 지금도 50년,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조상들의 유전 원자병이 지금도 후손 가운데 부작용을 일으키. 잠깐 번쩍이는 번갯불 같은 원자탄 2개 터졌는데 일본 국민들이 신이라고 받들었던 그 천황이 미국 앞에 무릎 꿇고 무조건 항복을, 국민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떠받들던 그 덴노 하이카 반자이가 원자탄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의 신관을 흔들어 놓고,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냐고요? 묻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난 시간에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책임. 하나님은 구원과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과 죄악의 길, 지옥으로 갈까요?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갑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이 성령을 회박하는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죄, 말씀을 해방하는 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깁니다. 천국이 있으면 당신들이나 나는 천국에 안 가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면서 큰소리 하는 사람. 인생의 안목이 짧은 사람들이죠. 인생이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떤 비상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심지어는 바라보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그러면 과연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게 우리 궁금증의 두 번째 문제지. 진짜 지옥이 있을까? 공연히 착하게 살게 하려고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교훈이 아닌가? 진짜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누가 갔다 왔나? 봤나?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거의 독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한 번 지옥이라는 단어 쓴 것 외에는 나머지 지옥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을 말씀하신. 그렇다면 그 인자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할 말이 없어서 공갈을 하려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그분의 존재를 제대로 믿는다면 그야말로 입에 담기 싫은 그 지옥을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한 14번 정도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몇 군데를 찾아보면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가, 왜 예수님이 그 거룩한 인자하신 입에서 지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까지는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되는 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아주 그 산상수훈 안에 집중적으로 지옥의 이야기하는 22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5장 29절 30절 말씀 18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오른손이, 다른 성경에 보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내 오른손이, 눈이, 발이 너를 실족하거든 찍어내.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영원한 불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 마태복음 7장 19절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8장 12절, 22장 13절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지옥, 불, 영원한 불, 그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다 같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어두운 곳. 불이 타면 여러분 밝아야 되는데 어둡습니다. 흑암입니다. 그런데도 불이 타고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혀가 타들어가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기 촛불을 켜놓고 누가 1초라도 촛불에다가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1초도 손을 얹지 못합니다. 고통이 어떤 곳인가? 지옥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1초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 불 중에서도 가장 온도가 높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 풀무불, 그게 지옥의 불이라고 그랬어. 거기에서 몇 년을 견뎌야 될까요? 100년? No. 1000년? No. 그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서 영생을 하는 곳이 지옥. 차라리 구데기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화장터에서 우리 육신을 화장해버리는 것처럼 형체가,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태우지 않는다고 그랬어. 꺼지지 않는다고.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의 현주소. 여러분, 지옥이 이렇게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저주의 현장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속마음일까요? 우리는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죄인들이고 죄의 결과는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리, 그 벌거벗은 수치로 만민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찔리시고 상하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물까지 다 쏟으시고 그 죄값의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공의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영원히 죽는 줄 알았던 예수님이 3일 만에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고 사망, 사탄의 강력한 무기 사망을 깨뜨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사탄의 저주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영이 음부에 가셨다. 음부. 우리가 음부에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을 대신, 시간으로 볼 때는 3일이지만 죄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음부의 고통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여러분,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저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고귀해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그냥 주시니까 사람들이 싸구려 은혜로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재산 얼마인지 모르지만 2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죄의 권세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받은 대가를 200만 불 가지고 보상이 될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값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값을 지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페이업을 했어.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인 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러면 이 끔찍한 지옥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가 살았어요. 이름이 나사로죠. 부잣집에서 먹고 내버린 음식 찌꺼기, 쓰레기 먹어가면서, 병들어가면서 살았어요. 때가 되니까 나사로 죽었습니다. 날마다 파티하고 잘 먹고 잘 살던 부자도 죽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났겠지요. 엄청난 시대에 화려한 장례식을 부자는 했을 것이고, 아마 나사로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시리홀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행여병자 취급해서 저 화장터에 가서 화장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죽어서 뜨거운 지옥의 불에 떨어졌다. 너무너무 고통이 이글거리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머리를 들었더니 저 멀리 위에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더라. 뜨거운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이 부자가 그 천국의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혀가 타들어갑니다. 내 혀가 타들어가. 저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한 번 적셔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었다는 것을 체념하고 알았어요. 여러분, 물 한 컵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물 한 방울 요청하는데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평소에는 늦은 비 이른 비를 다 주세요.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부유함도 주시고, 여러분, 믿는 사람만 주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잖아. 그런데 천국과 지옥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인자하심이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이 지옥이다. 오로지 꺼지지 않는 불, 뜨거운 불. 이 부자가 알아차렸습니다. 물 한 방울 얻어 내 혀를 적시는 것도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 버리면 좋겠는데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 그래서 이 머리에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는 기왕에 이렇게 됐을지라도 우리 집에 믿지 않는 형제 5명이 있습니다. 저 나사로 좀 살려서 우리 집에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우리 형제들 좀 지옥에 오는 걸 막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 여러분, 여기 모세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선지자들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게 구약성경 전부. 구약성경을 이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냐. 이 성경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도 사람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2가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형제들 전도하지 않으면 나가서 어디에 가서 전도할까요?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는
100번, 1000번 전도해봐야 무효. 이 부자는 평소에는 기도 없는 것들이나 기도해. 지금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끔찍한 지옥의 불에 떨어져가지고 아버지요 제발 물 한 방울 주십시오. 형제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서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굉장한 기적이죠. 아마 죽었던 우리 가족들이 살아나서 얘기하면 다 믿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이 사람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성경 말씀이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권위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는 소위 말하는 리폼드 처치입니다. 미신으로부터, 인간들의 교훈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고 개혁운동을 한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죠. 이 장로교회, 개혁교회 5가지의 슬로건이 있어요. 파이브 솔라라고 그러는데,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개혁자들이 라틴어를 들고 세계 종교를 개혁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의 나라로 바꾸는 비결. 여러분 안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경 말씀, 신비, 이상한 체험, 환상, 환청, 그런 것 꿈을 신봉하지 마십시오. 성경만 말씀을 들으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의 판결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여러분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건국 초기 때 북미지 전역에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속된 표현으로 인디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백인들이 얼마나 많이 괴롭혔어요. 어느 원주민들 마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그 산불을 피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안전한 곳을 찾았는데, 거기를 그 추장이 뭐라고 지명을 붙였느냐 하면 알라바마. 이 알라바마라는 말은 인디언 말로 우리는 여기서 편안히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뜨거운 산불을 피해서 강의 위험을 통과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히 쉰다. 그게 알라바마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평안히 쉬었을 거예요. 얼마가 못 돼서 백인들이 공격을 해서 쳐들어와서 그 원주민들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정한 알라바마가 없습니다. 쉴만한 땅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의 맨션,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것이고 영원히 살 천국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